고난 중에 중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의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가 우선임을 우리가 늘 깨닫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가 행하고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은혜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은혜로다 우리 찬양을 드리며 우리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정나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흔들림에 당신 저를 내 마음에 온 슬픔 고통의 멍에 울고
이제 우리 소리를 겁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나의 허물을 감출 것도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으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나의 심령을 그대로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주신 태교와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만나면서 맛보면서 가시는 오늘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심령이 발버둥치 못해 있습니다. 주의 우리 심령을 모두 다 얻게 두고 보시는 주님, 우리 약함을 아버지를 용서하시고 우리 상처받은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심령을 다합니다. 주여 우리 심령을 만드시고 충만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이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키와 전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상한 심령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상한 심령의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애통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아버지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충만한 우리 말씀을 하게 해주셨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아버지 주님의 손들이 회복되는 돌아오는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용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용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희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예배를 만나며 주님의 은혜를 만나며 다시 회복되는 주님의 손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그 은혜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바다와 같은 그 은혜를 만나며 주님의 손을 모두 충만하게 주의 은혜를 맛보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의 은혜를 폭포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찬양드릴 때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아버지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은혜를 아이의 없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내세들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은혜의 분들이 주님의 성들이 아버지의 충만한 만족하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마음껏 받고 마음껏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모든 악한 원수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가운데 주여 전리품들을 취하게 하시고 모든 엮였던 문제들과 엉켰던 아버지의 실타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 또한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들 손길도 있습니다. 주여 이 손길을 더 기억하시고 그 손길을 위해 늘 주님의 향한 마음 아버지 변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그 주님의 그 손길을 위해 임하는 주님의 마음 또한 변함없이 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손길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구약성경 805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씩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피서철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피서철을 앞두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목요일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 이 목요일 찬양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마음을 기억하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처음 시작되는 1편 1절에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신경의 어떤 아픔이나 깊은 곳을 가르는 그런 무거운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 또 이제 피서 기간에 휴가를 보내면서도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에 이 시편을 신앙의 이 시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숨이 차네요. 제가 보니까요 거의 한 1시간 반 쉬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 동안 엎드려 한 2시간 반 정도 기도하거든요. 한 5시간 쉬지 않고 계속 얘기하고 끝나더라고요. 근데도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 은혜드리니까 지치지 않는 데서 참 비전 같습니다. 자, 다시 이 말씀 전하면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이 여기 계신 분 중에 1편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 주 첫째 주에 드렸던 말씀에서 들으셨어도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거고 그래서 이 편을 다시 정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한 1년 반 좀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편에 한 18편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18편까지 온 가운데 혹시 내가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꼭 출발점을 딱 보면은 내가 제대로 하는지 잘못하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시편 1편을 보면서 내가 잘못 나간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시편 1편을 주제로 다시 한번 처음에 마음을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1편은요 신앙의 사실은 처음과 같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라서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이 1편을 다 들어보고 아무리 성경을 안 보셔도 시편 1편을 한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보면 교회 장식품이나 벽장식의 이 구절들을 많이 사용하고 합니다. 또 이 시편 1편은 이 담임 목사님들의 설교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 번은 시편 1편의 설교를 들어보고 신앙생활을 마치는 것이 마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1편이 그만큼 유명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목요일마다 시편 강의하는 이유도 이 시편이 말하는 바가 시편이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 제가 깨닫게 되어서 그 은혜를 저와 목요일 찬양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함께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걸 강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옆뒤로 세지 않았나 점검하면서 차원에서 시편을 다시 강의합니다. 본문으로 자 그래서 이 시편에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편이 역사와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편은 그 이름대로 시가 되는 겁니다. 노랫말이 되는 겁니다. 노래 가사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의 시는 한 절반가량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삽이나 고라 족속, 솔로몬, 심지어 모세까지 이르러 많은 여러 작곡자들이 시를 5권의 책으로 이렇게 편집돼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이 언제 편집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신학자들은 다윗 때에 편집됐거나 그 편집된 시기가 다 틀려요. 그래서 솔로몬도 편집됐을 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아하스나 히스기야 왕 때 이것을 각각 한 번씩 편집되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권의 책을 한 권의 책으로 이제 편집을 또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한 권의 책으로 편집된 이 시점에서 바로 시편의 중요한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편이 한 권의 책으로 편집되었던 것이 언제인지, 누가 그랬는지, 왜 그것을 한 권으로 편집했는지가 바로 시편의 비밀이고 중요한 점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요, 이 시편의 편집이 바로 회개의 역사에서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언제 이 시편이 편집되었는가를 알아보면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까지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하나의 국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남유다라는 이름의 나라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나라로 두 남북이 분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은 주변에서 강성하게 부강하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140년이 지난 후에 남쪽에 남아있던 남유다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바벨론의 지역으로 끌려가서 70년을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있을 때 이 5권의 책을 한 권의 책으로 이제 편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누가 편집하였는가? 정확히는 할 수 없지만 에스라 선지사라는 편집했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으며, 저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에스라 선지자는 누군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1차로 이제 포로 기환을 하게 될 때,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중에 함께 참여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고 완공했을 때 그 예배를 주관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왜 편집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남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고, 모든 고관대직들이 한순간에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고민하다가 이 모든 원인이 자신들의 죄악으로부터 인한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인 이 5권의 시집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많은 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신앙의 문제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문제가 틀어졌을 때 그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서 먼저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먼저 하라고 권하게 됩니다. 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면요, 그 다음에 문제는 서서히 점차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을 회복한 후에 우리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방식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모으면서 이 책을 이제 편집하게 되었고, 우리가 책을 이렇게 사보면요, 책 머리에 머릿말이나 서두라는 걸 쓰면서 그 작가가 이 책을 쓴 이유와 목적들을 거기에 기록하는 것처럼, 이 새로 편집된 책 첫머리가 되는 바로 시편 1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를 그곳에 삽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시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본 시편 1편인데, 이 시편 1편이 다른 시편과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시편 1편은 토라를 그곳에 삽입하는 겁니다. 이 토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시편의 1편으로 기록함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자 하는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회개의 결과물이 바로 이 시편의 편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시는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편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중요한 시편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신앙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네, 거기까지 5만원짜리 앉지 아니하고. 네, 시편 1편. 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복. 네, 복은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도 맨날 축복받아. 저도 복을 좋아합니다. 아마 복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복에 대한 개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성경의 개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하면요, 그것을 소유하려는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복은 흘러가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은 어떤 유형적인 거나 어떤 결과물이 존재해야 하지만 성경의 복은 무형적이며 어떤 결과물이 없는 신령한 복, 어떤 영적인 복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산상수훈에서 8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8가지 복을 보면 하나도 돈을 한 다발 준다든가 건강을 회복한다는 이런 일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도 이 땅에서 말한 그런 물리적인, 물질적인 복은 하나도 없고 오직 영적인 복에 대한 것들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복에 대한 개념은 우리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를 낳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를 육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는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또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 설교가 또 이런 식입니다. 저도 설교를 몇 번 들어봤는데 다 이런 식으로 설교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복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존의 관점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이 성경을 기록하신,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아쉐라 하이쉬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말하면 blessed is the man, 이런 뜻인데, 축복받은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축복받은 사람은 좀 느낌이 다르죠. 이 축복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은 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받은 사람은 하니까 이 돈과 명예와는 어떤 소유하는 거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죠, 그죠? 이 축복이라는 그 blessed라는 단어는 다른 뜻으로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 축복, 은혜라는 개념으로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요,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죄악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 축복을 받아야 이런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스스로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꼭 그런다고 설명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노력으로 되는 그런 인본주의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 힘으로 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를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저런 자리를 생각지도 않고 관심도 없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죄악된 일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끊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아서 죄를 끊게 됩니다. 먼저 은혜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이 악한 영의 힘이 소멸되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여러분들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고쳐져요. 그죠? 야, 나 이거 정말 안 된다, 안 된다. 내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다가 에이, 안 되려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주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심령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요, 그 전까지 내 마음에 막 끌리던 그런 죄악된 것들이 관심이 없어져요. 굉장히 그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고 나면요, 영적인 어둠의 영이 내 심령과 이 분리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둠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으면 막 몸부림칩니다.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막 두렵게 하기도 하고 근심을 부리기도 하고 몸부림치게 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그 싸움을 우리가 이기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또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받을 거다. 이기는 자는 이런 축복을 받을 거다. 이기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주십니다. 자, 그 전리품은요, 때로는 물질이 될 수 있고요, 육체적인 복을 주실 수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난 복 있는 사람에게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노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심령이 죄와 분리가 돼서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정죄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혼수처럼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요,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잠언 1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볼송이 같이 해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념이 되느니라. 아멘. 볼송이 보셨네, 제가. 자, 이 선한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영혼을 살리고 심령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너무나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끝부분의 말씀과 같이 밤낮 없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자, 그런 데는 정말 안 하는 것도 안 하고 그냥 밥도 안 먹고 말씀만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계속해서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내 주변에 있는 땅에는요, 지하수가 풍부하고 그리고 무기질이 풍부해서 나무들이 굉장히 잘 자란다고 합니다. 나무들이 마르지가 않는 것이 바로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마르지 않은 이 잎사귀가 당연히 푸르고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르지 않는 나무와 같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영적인 예배 드리고 이렇게 계속 은혜에 내 심령을 비추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
늘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마르지 않는 잎사귀처럼 늘 얼굴에 기쁨과 화성이 넘칩니다. 제가 한 번은 기도를 한 시간 쫙 하고 나서 다 가고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얼굴이 완전히 폈어. 그러더라고요. 심령의 기쁨이 넘치면요, 그냥 넘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얼굴에 그것이 드러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얼굴이 너무 밝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올집 밑에서 수건으로 덮어놨다는 것처럼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심령의 은혜가 얼굴에 광채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늘 이렇게 얼굴에 푸른 광채가 나타날 때 어떻게 되냐? 그가 하는 일은 모두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람은 얼굴에 인상을 쓰지 않습니다. 자, 성도라고 어렵고 힘든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잃지 않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뒤에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웃으면서 먹는지 몰라요. 반찬 뭐 있었냐고요? 된장찌개하고 김치 하나 있어요. 계란말 하나. 얼마나 기쁘게 밥을 먹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안말리 성도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복수가 제가 내가 딱딱할 정도로 얼굴은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정말 이런 말 가르치면 괴물 같은 인상이었는데 그래도 은혜를 받으니까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마음이 편해요. 죽기 전까지 그렇습니다. 천국 갔는데 바로 그게 은혜가 계속 있으니까 그 심령은 몸은 고통스럽지만 심령은 마르지 않는 잎사귀 같이 그렇게 마음 안에 평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얼굴에 생기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은혜를 받는 사람은 본문 3절 말씀처럼 상황에 따라서 열매도 맺게 됩니다. 자, 3절 뒷부분 보면은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3절에 보면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모든 만사가 다 잘되고 풀어지는 것 같이 생각하죠. 일이 어떻게 그러던가요?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내 뜻대로 그 은혜 받는다고 다 통통하게 풀어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의 연속이고 또 요즘 같은 때는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때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참여한 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이럴 때는 오랜 참음의 열매입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은요, 아무 걱정 없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 그 형통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 능력을 주시는 형통함이 바로 은혜 안에서의 형통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자, 그런데 복 있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오지만 반대로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서 악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지만 성도라고 할지라도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이곳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라고 할지라도 은혜가 떨어지면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플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리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겨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 별을 이렇게 비비면은 알곡과 겨가 분리되잖아요. 그 알곡이 날아가지 않는 정도로 살짝 불 때 그 바람에 날아가는 게 바로 겨입니다. 이처럼 가벼운 게 겨인데 이 겨와 같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소리에 조그만 세상 소리도 일일이 휩쓸리고 조그만 세상 소리에 저리 휩쓸리는 이 겨와 같이 이리저리 자기의 주관 없이 휩쓸려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라도 가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것이
방해하든 자갈밭이든 세상 사람이 뭐라 하든 간에 나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이리저리 세상 사람들 말하는 흐름에 따라 휩쓸려 다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없습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 말하기를 세상은 이미 사단의 권세가 주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도 해도요, 은혜를 놓치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끄는 그 세상대로 휘둘려서 살아가게 된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을 심판하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잖아요. 하루에 오늘도 37명에서 38명이 하루에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자, 얼마 전에는요, 서울시장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 또 몇 해 전에는 전직 대통령도 목숨을 끊고 많은 유명한 연예인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자살은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선택이 아니라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은혜에 참여한 사람은요, 심판을 견디며 인내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로 아까 말씀처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오래 참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게 바로 욥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더 큰 복이들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 죄인이라는 것은 아담의 불순종의 그 죄인, 그 원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해결되지 않은 그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면 이 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정말 고통스러워합니다. 예, 싫어하는 게 아니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저도 옛날에 예수님 믿을 때요, 세상 말로 재수없게 예수님 맞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 4시간 성경을 읽더라고요. 쉬지 않고. 그때 제가 거기 앉아있을 테니까 예수 안 믿을 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언제 끝나. 그리고 끝나자마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은혜의 몸에 들지 못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예수 믿으란 말을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의인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일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의인들의 길은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합니다. 왜 인정하신가? 자, 인정한다의 원어는 요우데아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 또는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태생전부터 이미 보고 계셨고 그가 살아온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도 그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런 인생의 끝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따라가다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의 원어는 이 레샤임이라는 뜻으로 이 신앙심이 없는 사람 또는 사악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악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사망의 시간이요, 다가올 때마다 그것이 공포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요, 사망의 시간은 또 다른 삶의 시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하던 모든 순종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사망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의 사망의 시간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오늘 여기 오시기 쉬운 분도 계셨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올 수 없는 상황도 계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사랑해서 그 모든 마음에 반대하는 것들을 이겨내고 또 환경의 문제를 극복하고 오신 여러분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편의 편집 목적은요,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므로 멸망의 이유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을 깨달았으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자는 뜻으로 시편을 편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는 1편에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를 기록하였고, 이 토라의 핵심은 죄를 멀리함으로 축복을 받아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시고 행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전기 문제가 있어서 전기하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 일 없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도우셔서 아무 일 없는 거라고 저는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아무 일 없이 일 수도 있는 거지 할 수 있지만, 이처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뭐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누굴 어디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무 일 없이 잘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행하실 때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영적인 축복, 정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또 덤으로 그 축복을 받을 때 육적인 축복도 모두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찬양 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게 올라온 주 2번.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그가시라니 나를 데려가신 후에 내가 잠든 돌아보기 싫은 생명에게 난 주님과 함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리 의로이 되신 주 그는 예수 이 대신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는 연애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정말 조명같이 새롭게 변화시키고 의로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달라. 나를 아버지가 새롭게 변화시키고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나를 아버지 정금같이 눈을 감아내 우리 같이 한국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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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여러분 있으면 그러나 주여
길거리에서 노숙자가 앉아있는 걸 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른척 지나가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 잡아서 씻기고 입히고 다시 원래 있던 내 아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실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황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우리 모습은 이 노숙자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른 체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죽어가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렵고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시다.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될 거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죽어가는 심장들을 회복시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저를 만난 분도 계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가는 분도 신방을 가는 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께 만남을 가지고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여기 있는 것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가운데 다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려고 인도하십니다. 시간 우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우리 찬양의 그늘에 앉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예,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늘에 앉아 주
아멘. 자, 우리 끝으로 은혜로 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은혜 없이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뜻과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달아다니도록 행하고 생각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주관해 하나님의 방향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은혜의 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은혜로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늬만 뭐 크리스찬이 아니고 정말 심령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은혜로 다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로운 내 안에 사랑하네. 주와 성령으로 나의 삶을 변화하고 주와 다시 한번 시작하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사랑하네. 주와 사랑으로 나의 삶을 변화하고 수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앞서 제가 광고 하나 빠뜨렸는데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휴가 기간이라서 한 주 쉬고 그리고 그 다다음 주에 중등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육신의 아들이 이제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하고 이제 못 보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미국으로 이제 출국하고 매년 못 올 것 같습니다. 가시면서 그다음 것을 두드려 주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 간에 무엇을 행하고 생각하든 간에 모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고 은혜를 추구할 때 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럽고 인내를 필요한 이런 시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요배 고백과 같이 내가 이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으나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그 고백과 같이 이 어려움의 시간을 잘 견딜 때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모인 백성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